외부 강사가 3주 연속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의 열기도 그렇고 심야 기도가 다 어디 가서 요단강을 갔나? 하나님 앞에 지금 더 바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기도들을 안 하네. 오늘 저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불붙는 교회. 다시 불붙는 교회. 교회는 뭐든지 불이 붙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쓰촨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인원이 8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 이 금년에 청년들이 7월 말에 IT에 한 20여 명이 가게 되는데 그 IT가 지난번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일본에 알다시피 여러분 쓰나미로다가 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뭐 엄청난 그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 학생들이 518명이 죽는 이런 재앙이 있었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쓰나미 인해서 그 원자력에 의한 그 발전소에 의한 재앙이 지금 파장을 일으켜서 일본에서는 갑상선 암 환자의 공포가 저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갖다 줄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앙 속에서 인간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딱 한 가지예요. 토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요 부산의 모든 아파트의 상당수가 일본 사람이 사놓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까불면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언제 막 바닷물이 넘쳐올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제주도에 이번에 집회에서 가보니까 제주도에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원도 쪽에도 보면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이 겨울에 그렇게 스키 타러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아니 러시아 같은 데는 항상 눈이거든요. 항상 눈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오냐 했더니 너무 춰가지고요. 너무 춰서 어느 정도 추냐 그랬더니 콧물이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서 언대요.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딱 놓으면 나오면서 그냥 언대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아차 잘못하면 이 배창자 속까지 얼어버려 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온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몇 도 떨어져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뽐내도 인간이 힘 있다, 뭐 자동차 타고 다닌다. 그 전에 일본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말이야 그 쓰나미가 와서 물이 겹치는데 자동차를 그 피할 수 있다고 막 하다가 깔려 죽은 게 덮여 죽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동차가 빨라도요 자연의 피해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많이 여기저기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라는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앙이요 우연히 생기는 게 없어요. 다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할 때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지진으로 화산으로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싹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앙만 주는 하나님이냐 진노만 주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노를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저주도 벗겨지는 거고 재앙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이 재앙이나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회막 또는 성막이에요. 성막에 가서 작은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진노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냐, 제단에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 붙는 교회가 돼야 된다. 불은 잠시라도 꺼져서는 안 된다. 항상 불 붙어 있어야 돼. 항상. 할렐루야. 다시 항상 불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새벽에 딱 나와보니까 늘 새벽 기도하던 분이 안 보여. 이상하다. 늘 새벽 기도하던 그분이 안 보인다. 나는 뭐 붕해를 가니까 이렇게 와서 보면 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던 분이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별일은 없는 거냐? 없는 거야. 목사는 그래요. 기도하던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고, 안 나오던 인간이 나와도 걱정이에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늘 걱정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내가 사는 삶의 일상에서 내 생활에 괴로움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없는 가정, 재앙이 없는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려고 하면 작은 불 붙는 제사, 이것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제단이 그 위에서 꺼져서는 안 돼요. 거기 또 보세요. 12절에도 보니까, 자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여기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금요일만 피우라고 했어요? 항상. 주일날만 항상. 하나님의 제단은 항상 불 붙어야 돼. 기도의 불도 붙어야 되고, 찬송의 불도 붙어야 되고, 또 전도의 불도 붙어야 되고, 교회는요 주일날만 한번 빠끔 내밀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빠이,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예배가 내 속에서 막 불부터 올라와야 그것이 재앙과 재난을 물리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레위기 6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반드시 여러분, 이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번제단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진 적이 있어요. 유다 말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의 말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제단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제단 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드러난 게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저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영적인 호흡, 예배, 찬송, 기도, 이런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을 5분 안 쉬고 나왔다? 이건 뭐예요? 5분을 숨 안 쉬고 왔다? 이건 귀신이야. 사람은요 숨 안 쉬고 못 사는 거야.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며칠 동안, 뭐 20일, 30일, 40일 살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양식 한 번 안 먹고도 며칠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흡은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불붙는 제단의 불, 영혼의 불, 영혼의 호흡의 불을 꺼지면 내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로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불 붙는 것이다.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심야기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더 많이 불이 확 붙어나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인가요? 불길 같은 주성령. 자,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 붙는 교회. 어느 교회가? 에? 아니요, 자기 이름 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뭘 예수마을교회 불 붙으면 어떡해. 예수마을 불 붙으면 이거 짓기도 전에 다 타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물어봐야지. 어디에 불이 붙어야 돼?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막 불이 붙어 나가야 되는데요, 이 구약시대 때 회막에 딱 가면요 불이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에 불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세 가지 불인데, 첫째가 무슨 불이냐면 번제단에 불이 있어요. 번제단. 바깥마당에 딱 들어가면 그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태우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다른 제사는 이렇게 태우다가 남으면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다른 제사 드리면 돼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는요, 완전히 모든 게 숫덩이가 되고 재가 돼서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번제는 불이 순간이라도 꺼지면 안 돼요. 순간이라도.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남의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기 위해서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을 회개함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그런 속죄로서 회개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번제가 있고 난 뒤에 다른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회개함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딱 맺어지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 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막제, 성소 바깥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이 있거든. 향단. 그 향단에다가 불을 넣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워진 불을 가지고 향단에 가지고 와서 향단에서 불을 피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불이거든요. 요거는 향을 피우는 불인데, 요 향은 뭘 가리키냐면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바깥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다음 강림대로 와서 뭐냐면 합심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는 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느냐? 처음엔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불이 붙어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기도의 불이 붙어 나가요. 교회가 이 향단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모이고 막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변화돼요. 환난 날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불인데 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 붙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구원받는 수도 날마다 더해야 되지만은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다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알기는 다 알죠. 알기는 다 알죠. 그러니까 막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면 아, 이 교회가 불 붙는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막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교회 공사하는 것 때문에 산만해서 못한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부터 나와서 소리 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요,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수요 기도에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때만 되면 그저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소리 질러 죽잖아. 새 사는 집에서 쭉 그려보세요. 불이야 그런 줄 알고 밖에서 들고 양동이 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불이 항상 붙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달라지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요. 막 영적인 경험도 일어나고 신령한 경험도 하게 되잖아요. 뭐가 살아 움직이면?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움직이면, 맛을 보게 되면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기도는요, 영적 마약과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네. 기도의 맛이 들어야 돼. 기도의 맛. 아멘입니까? 제발 기도 좀 간만 보고 가지 마. 간. 어떤 사람은 지향, 아이고 짜네, 그리고 그냥 가. 먹어.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과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막 경험으로 막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뭐 간 보는 사람만 수두룩해. 간. 기도의 간만 보다 가는 거야. 아유 주여, 안 올 수 없어서 왔어요. 아버지 가요. 기도하자 그러면 막 고달픈 거예요. 아, 신라의 달밤보다도 못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보면 막 재미가 있고 뭔데, 여러분 영적 재미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다가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에도 제가 그 강원도 홍성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기도원은 가나안 기도원인가요? 그 기도원 원장이 거기 내 집회하는 데를 왔더라고요. 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장 목사님, 난 예수마을교회 같은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 세상에 교인들이 수련회를 왔는데 놀래도 안 놀고 계속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룹 모여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자고 있더래. 자긴 뭘 자, 입시는 거지. 그런데 막 교인들이 그런 영적 경험을 하니까 놀질 않더래. 너무 영적인 재미가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 보세요. 놀지 마, 기도해. 그거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향단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향단에. 그러니까 기도는 향단의 회개의 역사가 번제단에서부터 옮겨져 와서 마음의 심령에 불이 켜지는 향단의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힘있는 교회다. 어디서 오느냐? 기도다. 기도의 에너지.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주님 계신 저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그러면 기도하다가 천국이 보이는 것 좀 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사람만 보여, 사람만. 이게 막 좀 찬송으로 들어도 막 감상에 좀 젖어봐. 천국에 간 것처럼. 여러분 보면 세상에 있다가 그냥 온 것 같아.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겉불이 이렇게 붙어야 마음도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파마했네 저 여자. 반열. 아이고 참.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다 아주 천국문이 열려지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번제단이라고는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옮겨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불이 있냐면은 성소 안에는 금등대가 있어. 성소 안에는 금등대. 금등대에 불이 붙어요. 근데 이 금등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7간으로 되어 있고, 그게 주발 같은 접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기름이 쫙 7등대에서부터 그 감람유가 말이야, 이 그릇, 큰 그릇에서부터 흘러서 7간으로 흘러. 7간으로 흘러서 그게 등에 그 등대에 말이죠. 그 촛대, 금촛대에 불이 확 붙어 나오는 거야, 이게. 7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3개, 양께 3개 하면 6개고, 가운데 하나 7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주발에서부터 이것만 그릇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유로서 불이 붙여나가는 7등대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소아시아에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또 서모나교회, 두아디라교회, 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다시 에베소교회, 서모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7개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를 7교회로 얘기를 해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 촛대에 감람유가 흘러서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뭘 보여준 거냐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성령의 불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있는 등대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첫째, 회개의 불이 붙어야 된다. 이게 번제단이다. 둘째,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셋째, 교회는 금촛대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람유로부터 불이 붙는 거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이런 3가지의 불이 성소 안에, 회막 안에는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이 교회에 붙어나가니까요, 영혼들이 구원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세계의 선교의 불이 막 붙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가죠. 귀신이 쫓겨가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낫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더해져 가는데, 말씀이 충만하고 막 그냥 마을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별 수 없어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불 붙는 교회다. 불 붙는 교회. 무슨 불이 붙냐? 회개의 불이 붙는다. 그 교회 가면 다 회개하고 자복하더라. 아유, 오던 사람이 뭐 담배 피고 술 먹던 사람 다 회개하고, 막 회개하니까 애들이 말이야 못된 짓은 마약 같은 것도 다 내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냐면은 회개 역사가 신의주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막 회개하는데, 뭐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막 나는 남의 집 참외를 서리했습니다. 남의 집 닭서리를 했습니다. 뭐 훔쳤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훔쳐온 거, 훔쳐간 거, 이런 걸 돈으로 다 내놓고 어느 집입니다, 어느 집입니다 가서 다 보상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여기서 통곡하고 저기서 통곡하고, 세상에 못된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는데 산더미 같이.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그 회개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킨돌산 기도원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몰렸는지 그 학생들이 회개를 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 죄질성 있는 거 다 내놔봐라 그랬더니요, 담배 공장 차려도 될 것들에, 거기 기도로 온 애들이 담배 공장을 차려도 되겠더래. 세상에 어떤 애들은요 콘돔 내놓는 애들도 있고요, 뭐 어떤 애는 칼 내놓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뭐 누굴 죽인다고 시칼을 품고 다니는 놈이 있더래. 이런 것들이 막 산더미 같이 막 나오는데 막 엉엉 청소년들이 울고 말이야.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회개의 불이 붙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곳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니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도 불 붙는 교회가 돼야 돼. 그냥 변증만 울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심야기도 와가지고 그냥 왔다, 목사님 얼굴 찍고 가자, 새벽에도 목사님 안 오면 지랄 떠니까 내가 왔다, 뭐 이래서 오면 되겠어. 내가 언제 지랄 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내가 하다 보면 영적인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비밀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능력이 이 땅에서 막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불붙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재앙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는 작은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 교회가 그 불이 붙어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하기 전에 내가 붙어 있어야 할 불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이 불이 붙어 있지 않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이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이 목사는 외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 뭐 여러분 막 설교를 뭐 1시간 2시간을 필요 뭐 있어. 불만 붙었으면 불이여 줘요 하면 막 여기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말씀 몰라서 여러분 뭐 믿음 생활 못합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못 쫓아가서 걱정이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야. 그래도 우리 가슴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붙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꺼졌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게, 성막 제단에 불이 꺼질 때는요, 하나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거 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위기 6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기 6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능력이 뭐냐 그랬을 때 제단에 불 붙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끌어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되고 장로님들의 심령에도 불이 붙어 나가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심령에 불이 붙어 나가야지. 그 불이 꺼지면 그만큼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라서 얘기하면 뭐예요? 불 끄는 사람 있어. 어느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는 열심히 불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와보면은 설교를 하고 다 또 일주일 내내 불 꺼놓는 교인이 있어. 말씀으로 막 이게 흥황해야 되는데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번제단에 가서 쫙 불 붙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만나야 하는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십자가의 제단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원자력, 원자, 핵? 에? 원자력 발전소 가장 중요한 게 핵이야.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에는 핵이 있어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중요한 게 냉각수예요. 냉각수. 이 냉각수로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이게 폭발해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속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제단의 불이 확 붙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제단에 제단불 번제단에 불이 붙는 것처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불이 붙었냐? 예배의 불이 막 붙어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회개하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재앙을 싹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이 막 태워서 꺼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때 뭐만 하냐면 이 불이 강렬한 냄새도 풍기지만 강렬하게 불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막 꺼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이 엿을 고른 적이 있어요. 엿. 우리는 가난해서 쌀엿은 못 걷고 하도 먹고 싶다니까 고구마 엿을 걷거든. 고구마 엿을 직접 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엿기름을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기름이 엿기름이에요. 엿 먹으라가 이게 욕이 아니야. 얼마나 이게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엿기름을 가마솥 같은 데다 놓고요. 그 물을 계속 달이는 거야. 계속 밤새도록.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을 붙여. 어머니가 밤새도록 불 피웁니다. 그게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완전히 쫄아가지고서 엿이 멀겋게 그제서 이렇게 들면은 멀겋게 엿이 돼요. 그게 뭐예요? 조청이요, 조청. 와, 그 조청을 그 떡에다가 말이야, 이거 딱 찍어서 그때 먹어봐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거기다가 조금 더 되게 해가지고 거기다 밥풀떼기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이거 해놔봐. 그러다 그게 완전히 고지면 무슨 엿? 그게 강엿이야, 강엿. 강엿을 탁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콩가루 같은 거나 밀가루 같은 걸 싹 해서 다른 거 붙지 않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엿 먹을 때 겨울에 말이야 방맹이 갖다가 이걸 딱 깨가지고 말이야 딱 접시에다 놓고 이렇게 뭐 세모꼴로 잘라지기도 하고 뭐 조그맣게 잘라지기도 하고 그거 먹다가 이빨 빠진 사람 많을 거야. 요즘에는 틀니들 했으면 큰일 나지. 그 당시에 그 엿을 먹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엿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하면서 얼마나 잘 드시.
야, 그때 우리 어머니 엿꽂는 걸 보니까 잠을 안 주무셔. 주무시는 것 같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그 불을 계속 피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엿이 나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불을 피워보세요. 아니, 세상 불을 피워도 엿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을 피우고 그 끊임없는 걸 하게 되면 허다못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떼써가면서 땅의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올라갈 때 이 번제단의 불은 약한 불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번제물을 완전히 싹 제거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불을 확 피우는데, 이 불이 올라갈 때는 말이야 높은 불로 올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다 그거 뭐 올라가면서 그걸 태우니까요, 내장까지 다 태우니까 그 타는 냄새가 워낙 강력한 냄새야. 이런 냄새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불이 확 올라가듯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서부터 타는 그 소리가 주여 주여, 나무 타는 소리 세요. 딱딱 뚜덕뚝 하면서 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불 붙는 소리가 커야 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귀때기가 먹었냐, 귀가 먹었냐 하면서 왜 소리는 지르냐 그러는데, 아니, 나무가 불타는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귀 먹어서 소리 냅니까? 탈래니까 나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울릉도 간 적 있어요. 울릉도에 갔더니, 울릉도에는 마침 거기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면 울릉도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장작을 펴놓고, 그때 우리 중구 용산지방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높여놓고 태우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타는데요, 갑자기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요, 보통 큰 소리가 아니야. 이야, 굉장히 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골이 터져. 이 골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빵 하고 터지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 두 번 터지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붙어서 막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쓸어서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탈 때도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불 붙는데 어찌 소리가 안 나겠어요? 영혼이 불 붙는데 왜 소리가 안 나겠어요? 강력한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에 이런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불 붙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지만 저기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니까, 레위기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번제단에서 이 태우잖아요. 제물을 태우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속죄 제물들이 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타는데, 그걸 태울 때는 다 타고 난 밑에 재가 떨어지잖아요. 재가 떨어지면 그냥 어디다 없애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재를 거두어서 정한 곳에 갖다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했어도요, 교회 안에 재가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아무리 은혜운동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재가 쌓이는 거예요. 재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 교회 오면 그래, 아유 난 교회 가도 뭐 예수마을교회, 어느 교회 가보시고 흠 없는 교회 있는가? 다 흠이 있죠. 그거를 제사장들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정결한 옷을 입고 내가 정결하고 그걸 담는 거야. 정결한 사람이 그 재를 담아서 어디다 담냐? 재통에다 담는 거야. 재통에다. 아무데나 담으면 안 돼. 교회 안에도 재통 있어. 재통. 이 재통이 뭐냐면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부족함을 다 담는 그릇. 에? 재 담는 통이 있어요. 몰라? 있어요. 재 담는 통이 있는데 이 어떤 교회는 재 담는 통이 아니라 재 날리는 통이 있어. 누구의 얘기만 딱 들으면 날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게 재 담는 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면 죄를 담는 통이 있는데 그 죄를 담는 통들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면 다 그걸 내가 담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신방을 갔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아무개 집사가 자기 집에 무슨 곤란한 얘기를 했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쉽게 설명할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늦게 들어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유 없이 늦게 와요. 꼭 바람난 사람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거든.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재 날리는 통이 앉았었어. 이게 딱 듣고서는 와가지고 박 집사님, 내가 오늘 이 집사네 신방 갔거든.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세상에 그 이 집사 남편이 바람이 났대. 여러분 바람 났다 그러지 않았죠? 어? 바람 난 것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랬지 바람 났다는 말 안 했어. 근데 바람이 났대요 그런 거. 아,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바람이 나? 아, 그렇다네. 아, 그랬더니 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옆에 김 집사한테 가서 채를 날리는 거예요. 김 집사만 알아. 김 집사만 알아. 세상에 이 집사 남편이 바람 펴서 딴 살림 차렸대. 지금요 벌써 살림이 차려졌어. 바람 난 걸로 커졌고 살림을 차렸어.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오 집사에게 찾아가서 오 집사, 세상에 이 집사 남편 그 얼마나 잘생겼어. 세상에 딴 살림 차려서 애까지 낳았다네. 그러니까 이 오 집사가 에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정말이래. 이 오 집사가 또 고 집사를 만나서 고 집사, 이 집사 남편이 말이야 지금 딴 살림 차려서 애를 셋이나 낳았대. 그 이 고자질 잘하는 고 집사가 이 집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집사 얼마나 힘들어? 뭐가? 아니 당신 남편 딴 살림 나서 애를 셋이나 낳았다며?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들었는데 이 집사님 무슨 소리냐고. 왜 집안은 무슨 엉터리냐고. 그래가지고 추적 해보니까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재 날리는 통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누구만 생각나냐면 목사님만 생각나는 거야. 목사님이 퍼뜨렸구나. 교회가요 이 재 담는 통이 없으면요 재가 날리잖아. 재가 날리면 첫째 성전이 더러워져. 재가 날리면 제사장의 얼굴이 더러워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정한 자가, 신방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 입산 인간들이 가면 안 돼요. 재 날리는 인간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레위기 16장 6절에도 보면 이 재 날리는 통이 딱이 아니라 재 담는 통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를 담아서 반드시 정한 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정한 곳. 따라합시다. 정한 곳. 아무 데나 놓는 게 여기서 정한 곳이라는 건 깨끗한 곳. 깨끗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밑에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비밀을 내가 알잖아요. 남의 심각한 비밀을 알잖아요. 알면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 재는요 그 속에 박테리아균이 있어서 벌레가 생겨요. 그 안에서 벌레가 스물스물 나와요.
여러분들도 남의 비밀을 딱 듣고 여기 간직하고 있죠? 좀 쑤셔서 못 견뎌요. 여기서 벌레가 생겨. 그 인간만 보면, 그 인간만 자꾸 그 사람 미워져. 그런데 재 담는 통이 정한 곳에 가다 쏟아놓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요. 하나님, 내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하는데 보니 이 집사님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십자가 밑에 쏟아놔야지 왜 그걸 김 집사한테 쏟아놓고 오 집사한테 쏟아놓고 고 집사한테 쏟아놓냐고.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아, 남한테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건 십자가 밑에 쏟아놓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불만 안 꺼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고, 아니 죄를 치우면 무슨 아니 뭐냐 그저 작업복을 입고 하든지 청바지를 입고 해야지, 제사장이 속옷까지 입고 제사장 옷까지 싹 입은 채로 그걸 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정결한 것,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결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고 많이 해서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만 안 꺼뜨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 안 꺼뜨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 안 꺼뜨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 군인하고 끝까지 싸우는 데가 마사다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본 사람 하지만 굉장히 고지대가 높아요. 어마어마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군인들이 저쪽에서 그 산 높이만큼 이게 쌓아 올려가지고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들을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싹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렸어. 거기서 아주 몰살당했죠. 나중에 가서는 다 자기들 뛰어내려서 죽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들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붙고 있었어. 근데 왜 이런 데가 하나님 앞에 불이 붙고 있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불행한 중에 있었느냐, 왜 멸망을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형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편협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의 음식 안 먹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나중에 뭐랍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마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느부갓네살왕이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보면요,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를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뭐라고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마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이러잖아요. 구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결한 정말 그 제사장의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고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허물 많은 세상에서 이 죄를 치우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면 내가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끌리지 않게 하고 불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불붙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거룩하게 하고요, 항상 내가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 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 죄가 많다는 건 죄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겨가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기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6절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성전의 숯불을 천사가 들고 와서 내 입술을 찢어줍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를 싹 찢어주면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잖아요. 그 깨끗한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재앙을 가져오게 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었거든. 멸망을 했는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크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요? 구루터기야. 예수 마을 교회의 구루터기가 뭐냐? 예수 마을 교회 부흥의 구루터기가 뭐냐? 거룩의 씨라는 거예요. 거룩.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저들이 뭐 수많은 양들을 드려가며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 보실 때 가증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니까. 죄를 치우는데도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죄 치우는데 뭐 청바지 입어야지, 뭐 아니 몸빼 바지 입어야지, 뭐 작업복 입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마을 교회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편안하다 그래서 적당한 인간주의로 가면 안 돼. 신앙만큼은 하나님 절대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싹 찢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더러운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간 거 다 숯불로 지져. 배부르지 못할 이 굴뚝에서 연기나는 거 이거 다 지져. 레위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나쁜 말 듣는 것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나쁜 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1절 여기 다 찾아봐. 이건 안 떠. 이건 안 떠. 찾았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남을 누가 이렇게 막 저주하고 남을 막 험담하고 모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죄요. 남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면 그거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래야 돼. 여러분 또 이런 거요. 무슨 얘기냐면 막 남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면 그거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너 내 거 이거 안 돼. 알면 너 그 이거 그에게 알리기만 너 아주 쥐두새도 못 죽일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잘못된 건 안 듣는 게 좋아. 옆에 앉은 사람이 막 남의 얘기해요. 썰깃하지요. 그렇죠. 그랬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다. 입에 아주 개거품 물고 더 떠. 이거 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찢어서 회개해야 돼 교회가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이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병균을 옮길 만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해하고 학대하고 막 그냥 내 몸이 병 들어가면서도 못된 짓을 막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회개해야 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이 주신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아름다운 몸이에요. 행복한 몸이에요. 자기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얼굴만 퍼바르지 말고 발도 좀 이쁘게 잘 스킨도 발라줘봐. 무좀이 왜 생깁니까? 발이 왜 무좀이 생기냐는 성질나서 무좀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몸을 다 지탱해주고 다 받쳐주는데 그냥 얼굴은 뭐 아무것도 힘도 안 들고 그냥 번들번들하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여기만 발라주고 자기는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마사지도 안 해주고 스킨도 안 발라주고 성질난다. 그래서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솔직히요 여러분이 얼굴 만지듯이 발만 만져주면요 병이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발을 계속 얼굴 때듯이 발로 좀 때려주고 스킨도 바르고 뭐도 발라주면서 자꾸 이렇게 확 발라주고 하면서 발도 막 해봐. 무좀이 어디 있습니까? 무좀이. 그 전에 우리 저 소풍 가서 무좀 센 사람 나와놨더니 뭐 여자들도 말이야 상 준다니까 그 창피해도 뭐고 다 튀어나오더라. 나야 그 상 받은 사람 여기 있지. 응? 내가 알아 누군지. 표영료 권사님이야. 근데 얼굴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면요 그 병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부정된 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까이 하지 말고. 미안해요. 괜히 이런 걸 해서. 지금은 단 한 줄 믿어 내가. 난리가 없겠지만.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종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킬 수 없는 허영심의 맹세,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성도들이 불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부터 정결하게 회개하는 번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향단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어디에? 금초대 다 까먹었네. 금초대에
7개 등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성령의 불이 확 붙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는데,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죄지고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죄를 짓고 떠나게 되면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떠나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그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도 다 잃어버려.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아들로 받아주더라고. 탕자를 보니까 나를 다시 자녀로 받아줘.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걸 아버지가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그에게 뭐 가락지도 껴주면서 그에게 새 신발도 신겨주면서 새 옷도 입혀주면서 그 아버지의 부를 아들에게도, 돌아온 아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오는 회개의 역사구나. 내가 진심으로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부유함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받은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살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여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불 붙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주여,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불 붙는 내가 되게 하소서. 회개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나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불 붙으면 회복됩니다. 시작. 불 붙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불도, 하나님의 약속된 물질, 모든 복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면서